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발하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택자의 삶과 죽음, 이 택자의 삶과 죽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이 공생의 사역을 묵상하면서 여기까지 이 마태복음을 읽으면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예수님이 계시는 곳마다 계속해서 따라다니는 두 가지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삶과 죽음입니다. 예수님의 존재 자체가 진리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진리라는 것은 생명을 일으키든지 소동을 일으키든지 평강을 주든지 아니면 분열하게 하든지 언제나 사건을 일으키는 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가 선포되는 곳에서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 진리가 선포됐는데 아무 변화도 안 일어난다?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진리가 일으키는 일이 뭡니까? 12장 1절에서 13절을 보면 진리가 선포되는 곳에서 회복되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진짜 진리라면, 그 진짜 진리가 선포되면 무언가는 살아날 수밖에 없고 회복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까지가 살리고 회복시키는 것이 진리가 하는 일이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당황스러운 것이 뭐냐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생명이 살아나는, 회복이 일어나는 기록 바로 뒤에 나오는 오늘 본문이 12절에서 14절은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진리 선포하는 그 예수를 죽일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죽일까? 그곳을 의논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뭡니까? 진리가 선포되자 사는데 죽이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살리는데 죽이려고 하는 사람도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일은 진리 자체이신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계속해서 이 일이 일어나요. 삶도 따라다니지만 죽음의 위험도 계속 그 진리를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오늘은 왜 진리가 있는 곳에 삶과 죽음이 동시에 따라다니며 하나님은 무엇을 통해 우리를 살리시는지 그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진리가 선포되면 본질은 살고 비본질은 죽습니다. 14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오늘 본문인 12장의 내용을 보면 이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이 어떤 전쟁입니까? 바로 본질과 비본질의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본질은 복음이신 예수님이고 비본질은 율법주의로 상징되는 바리새인들인데요. 이 본질이신 예수님과 비본질인 바리새인들의 설전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왜 이 당시 기득권은 어차피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거를 가질 생각도 없으시고, 사실 예수님의 출신 배경이나 아니면 예수님이 가진 세력으로는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공고하게 다져져 왔던 이 바리새인들의 권력을 절대로 부술 수 없고 뺏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건 이거죠. 신분으로 보나 권력의 위치로 보나 예수님은 저 아래에 있고 바리새인들은 저 위에 있는데 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무시하지 못할까요? 그리고 결국에는 저 사람은 반드시 죽어야 된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됐을까요? 여러분,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에 대해서 이토록 극단적인 태도를 만들었을까요? 이것을 이해하려면 1세기 이 유대교의 상태가 어땠는지 좀 알아야 되는데요. 다들 아시듯이 유대교는 모세가 하나님께 받아서 쓴 계시죠. 모세 오경이 토대예요. 그러니까 모세 오경을 잘 아는 사람이면 아는 사람일수록 유대 사회에서는 강력한 영적 권위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모세 오경을 내가 공부해야 될 책이 아니라, 참고서쯤이 아니라 이 모세 오경을 성인이 되기 전에 다 외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내가 씹어서 먹고 그 내용대로 살아야 될 이 말씀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대한 아주 독특한 경외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은 70년 포로 생활을 겪으면서도 자신들의 정체성을 잃지 않았고, 모세 오경이 있었기 때문에 공백기가 있었어도 그대로 나라를 재건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역사상 강대국에게 한 번도 밟혀보지 않았던 평안한 세월이 없었던 이 연약한 민족이 논리로는 설명이 안 되는 이 강력한 생명력을 가진 이유, 심지어는 나라를 완전히 빼앗기고 전 세계에 흩어져 살면서도 유대인이 유대인으로 살 수 있었던 강력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본질, 즉 말씀의 힘이 그들의 인생 가운데 너무 강력하게 작동했기 때문에 그것이 그들을 지켜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건 이겁니다. 1세기 유대교도 이 모세 오경, 말씀이 중심이 된 사회였고 종교였냐라고 하면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 전 역사 가운데서 가장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가장 위험했던 시기가 이 시기예요. 왜 그러냐면 1세기의 유대교는 모세 오경이 중심이 된 종교가 아니라 모세 오경의 해설서인 미드라시가 중심이 된 거의 이단처럼 전락한 정체불명의 종교가 된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쩌다가 유대교가 이렇게 이 지경이 됐는가? 여러분, 미드라시라는 것은 말씀에 대한 해석과 이 말씀을 어떻게 하면 더 잘 지킬 수 있는지 규칙과 방법을 써놓은 책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말씀이 주인이라면 미드라시는 주인을 잘 섬기기 위해 세움받은 집사, 하인쯤 되는 겁니다. 물론 처음에 학자들이 이 미드라시를 쓸 때는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 말씀을 더 잘 지키고 싶어서 미드라시를 쓴 게 맞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미드라시가 정치에 이용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1세기쯤 돼서 가만히 미드라시의 이제 내용을 보면 주로 이런 겁니다. 생업의 현장에 있는 서민들은 절대로 지킬 수 없는 규정들이 자꾸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이라면, 그러니까 저처럼 완전히 성직에 있는 게 아니라 생업에서 종사하는 일반인들이라면 어길 수밖에 없는 규칙들을 계속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종교인들의 사악함이 뭐냐면, 이 규칙이 성직에만 봉사하는 교회 안에만 머물고 있는 자기들은 또 지킬 만한 법들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일반 서민들, 평신도들은 지킬 수 없는 법을 만들었어요. 근데 자기들은 지킬 수 있는 법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법을 이렇게 만들 때 이유가 뭐였을까요? 이유가 뭐냐면, 율법을 어겼다는 죄책감의 감옥에 백성들을 가둬놓고, 반면에 자기들은 율법을 잘 지키는 윤리적 엘리트의 모습을 적극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리적으로 수준의 차이를 만들어버린 거죠. 예를 들어서 서민들이 생업을 위해서 한창 바쁘게 일하는 그 일과 시간에 갑자기 바리새인들은 기도 시간을 지켜야 된다고 하면서 시장 한복판에 서가지고 갑자기 거기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보는 데서. 그리고 백성들은 일을 하려면 먹을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일을 하려면 먹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 앞에서 나는 금식한다고 얼굴에 티를 내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백성들이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나는 저 사람처럼 절대 살 수 없구나. 저 사람은 나보다 종교적으로, 영적으로 한참 높은 데 있는 사람이구나. 이런 식으로 열등감을 느끼면서 정신적인 지배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거운 규칙을 계속 만들면서 그것을 못 지키는 백성들의 죄책감과 열등감이 무거워지면 무거워질수록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백성을 통치하고 자기가 그들 우위에 서는 게 훨씬 쉬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백성들은 그게 다 말씀에서 나온 법이라고. 그러니까 우리 서민들은
하루 종일 말씀만 들여다보고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보고 규칙을 만들고 해설을 만드는 걸 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한테 넘겼는데, 그냥 그들이 하는 말이 다 말씀에서 나온 법이겠거니 그렇게 철석같이 믿고서는 따랐던 겁니다. 이렇게 비본질이 그것을 통치하게 되면 본질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메시아장이라고 일컫는 이사야 61장 1절을 보면, 메시아가 성령의 기름을 받고 아름다운 소식, 즉 다시 본질인 말씀을 선포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예언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가 고쳐지고, 포로된 자는 자유를 얻게 되고, 갇힌 자는 노임을 선포하게 되고. 여러분, 말씀이 선포되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이 선포되던 날 비본질에 눌려서 고통받던 백성들이 다 풀려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자 진짜로 이 일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백성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예를 들면 산상수훈 같은 말씀이죠.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서 말씀을 강론하는데 그때 느꼈던 백성들의 감정이 뭐냐면, 마태복음 7장 28절 2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는 같지 아니함일러라. 네, 바로 이겁니다. 백성이 예수님의 설교를 듣기 시작했는데 놀랬어요. 여러분, 일평생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이에요. 일평생 회당을 떠나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오늘도 여전히 선포되는 말씀이 선포되는데 놀랐다는 거예요. 왜 놀랐냐면, 살면서 미드라시가 아니라 본질인 하나님 말씀 그 자체를 강론을 처음 들어본 거예요. 그동안 성경에 그런 내용이 있는 줄을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자기들은 그동안 종교 지도자들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계속 종교 지도자들의 가르침을 받으면 죄책감이 느껴지고 눌리고 내가 뭔가 되게 심히 잘못됐다는 어떤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그리고 그걸 느껴야, 죄책감을 느끼고 두려움을 느껴야 정상이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진짜 말씀을 들으면 치유를 받고 자유를 느끼고 은혜를 받는다는 걸, 감격을 느낀다는 걸 처음 느껴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놀라는 백성들의 감정을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 은혜라는 걸, 말씀을 듣고 감격이라는 걸,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구나, 이걸 처음 느껴봤는데 그게 얼마나 낯설고 놀라웠겠어요. 여러분,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서 포로된 자들이 자유를 다 찾는 거예요. 그런데 본질인 말씀이 선포되니 드러나는 또 하나의 무서운 진실이 있었던 겁니다. 그게 뭐냐면, 그동안 내가 들었던 말이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진리를 선포했던 그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였다는 사실이 폭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정체가 뭐냐? 흥미롭게도 마태복음 12장을 보면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율법에서 읽어보지 못했느냐라고 묻는 질문이 반복적으로 나와요.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이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그들이 사실은 말씀 박사가 아니라 거짓 선지자라는 게 자꾸 탄로나는 거예요. 그러니 자신들이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죽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게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삶과 죽음이 동시에 따라다니는 이유였어요. 여러분, 본질과 비본질은 공존이 불가능해요. 여러분, 비본질은 자신이 살기 위해서 본질을 공격합니다. 그런데 복음은 동시에 죄를 공격해요. 그러므로 진짜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는 여러분,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둘 중 하나는 죽거나 살아나는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 제 안에서도 이 전쟁이 있었던 적이 있었는데, 제가 한 번은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에서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최고의 증거는
나의 순교로 하는 것이고, 그럼 이 시대의 순교는 혈기내지 않는 것이라는 말씀을 제가 어느 날 듣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들으니까 제 안에서 풀리지 않던 질문 하나가 풀리는 체험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어릴 때 제가 이제 목회자 자녀인데, 이 목회자 자녀에게 요구되는 암묵적인 규칙이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걸 요구하진 않아요. 아무도 그걸 대놓고 요구하진 않는데, 아무도 말은 하지 않지만 아주 은밀하게 이렇게 분위기로 요구하는 게 있다라는 거죠. 그게 뭐냐면, 목회자 자녀는 네가 하고 싶은 말 다 하면 안 돼요. 내가 짓고 싶은 표정을 다 지으면 안 되고, 내가 갖고 싶은 거 다 가지면 안 돼요. 늘 목회자 자녀는 착해야 되고 모범적으로 살아야 된다고 늘 모든 사람이 저에게 암묵적으로 분위기로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자신이 이제 훈련된 게 뭐냐면, 이 가면을 쓰는 게 굉장히 어릴 때부터 훈련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나를 기분 나쁘게 해요. 그러면 기분 나쁠 때 내가 지을 수 있는 표정이 있잖아요. 근데 그 표정을 짓지 않도록 훈련이 되는 거예요. 괜찮은 척 훈련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내 감정을 숨기거나 누르고 살도록 훈련이 된 겁니다. 그리고 목회자 자녀는 어떤 경우에도 교회에서 갑이 되면 안 돼요. 늘 목회자 자녀는 의리여야 되고 양보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많이 했던 체험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어릴 때 교회에서 간식을 나눠주는데 만약에 부족하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간식이 부족할 때, 선생님부터 뭐 담당 교육자까지 간식이 딱 부족할 때 제일 먼저 포기하라고 눈치를 주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목회자 자녀였어요. 제가 간식을 손에 받았는데 다른 아이들이 못 받았다? 그럼 아버지는 제 손에 있는 걸 빼앗아서 다른 아이에게 주었어요. 그런데 저는 그때마다 기쁜 얼굴로 양보하는 척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울거나 불평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목회자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 목회자 자녀도 혈기 있거든요. 슬플 때 있거든요. 그런데 혈기가 나거나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눌러야 되는 거예요. 어린 시절부터 저는 교회 안에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신학을 하고 저 자신이 목회자가 되면서 드디어 제 혈기를, 그동안 눌러왔던 혈기를 마음껏 폭발할 수 있는 장소가 생긴 거예요. 그게 어디냐면 바로 여기 설교 강단이에요. 제가 마음에 좀 상처를 받거나 혹은 제 마음에 미워하는 성도님들이 있어도 저는 늘 웃으면서 예의 바르게 말을 조심하면서 행동을 했죠. 그러니까 저는 완전 로봇인 거예요. 아니, 어떻게 교육자가 누굴 미워해? 이건 아무도 인간으로서 감정을 허용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에는 위선이 있거든요. 안 되는 거 아는데 있는 거예요.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늘 그 감정을 표출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강단에 서니까 설교라는 명분으로 포장만 잘하면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을 마음껏, 그리고 말씀이라는 이 포장을 해가지고 권위 있게 비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가 작성했던 설교 몇 편을 한번 다시 읽어본 적이 있는데, 쭉 읽어보니까 이게 완전히 그 당시 제 설교가 혈기예요. 이 혈기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늘 제가 뭔가를 죄를 지적할 때 그 표적으로 하는 대상이 있는 거예요. 설교할 때마다 그러니까 표적으로 삼는 사람이나 행동이 있고, 근데 그걸 그렇지 않은 척 하려고 교활하고 날카롭게 그렇게 사람을 비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설교 내용이 전부 있잖아요. 윤리 설교인 거예요. 그런 식으로 살면서 무슨 당신이 기독교 신자고 어떻게 구원을 받냐, 그런 식으로 살지 마라, 그리고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다, 이런 식으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알잖아요. 아무도 모르는데 저 혼자 아는 게 뭐냐면, 그건 그냥 설교 말씀이 아니고 본문의 가르침이 아니고 그냥 제가 그동안 하고 싶었던 제 혈기예요. 그런데 또 그걸 들키면 안 되니까
나도 이렇게 쓴소리 하기 싫은데 저도 그냥 우리 성도님들한테 좋은 말만 하고 싶은데 제가 여러분을 사랑하니까 어쩔 수 없이 저도 힘든 얘기 하는 거라고 아주 가증스럽게 포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누군가를 치는 설교를 하면서 정말 마음이 아팠을까요? 아니요. 저는요, 속이 후련했어요. 그동안 하고 싶은 말 시원하게 할 수 있으니까 저는 있잖아요, 가슴이 뻥 뚫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당시에 이런 설교를 하고 있으니까, 은혜가 아니라 혈기를 설교하고 있으니까, 설교를 하고 나면 늘 받았던 피드백이 뭐냐면, 이상하게 목사님 설교를 듣고 나면 마음이 무겁다는 거예요. 그 이상하게 목사님 설교를 듣고 나면 죄책감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다른 겁니다. 사람이 내 죄를 보고 깨닫는 것과 그냥 나를 공격받고 있고 나는 뭔가 진짜 나쁜 사람이 된 것 같고 이런 죄책감을 느껴지는 거는 그건 다른 거예요. 그러면 저는 그 말을 들으면 왜 그럴까요? 라고 했지만 속으로는 기분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목적을 달성한 거거든요. 그냥 여기서 제가 한 말은 뭐냐면 돌이키라가 아니라 당신 나쁜 사람이다, 그거예요. 제가 돌을 던진 거예요. 목적이 달성됐잖아요.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설교 사역을 쭉 해나가던 그런 식으로 제 혈기를 풀던 어느 날 깨닫게 된 게 뭐냐면, 가만히 보면은 제 설교를 듣고 변화되거나 치유되거나 죄에서 자유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게. 제가 제 죄를 보지 못하고 남 탓을 하면서 내가 먼저 회개하는 게 아니라 남의 가슴에 못을 박으니까 그 이유가 뭔지 모르겠는데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그 방법을 어디에서 찾았냐면 설교에 좀 더 지식적인 정보가 없어서 그러나, 혹시 복 받으라는 기복적인 내용이 없어서 그러나, 이거 내가 좀 더 긍정의 힘을 넣어야 되나, 이런 비본질에 계속 매달리는데 여전히 변화는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말씀을 듣고 답을 찾은 겁니다. 그게 뭐냐면 저는 한 번도 그동안 강단에서 순교한 적이 없는 거예요. 늘 나는 옳고 당신들은 왜 그렇게 살지 못하는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도덕적으로 이렇게 높은 곳에 서가지고 저기 도덕적으로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 깔아뭉개고 그런 식으로 상처를 주는 설교만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동안 했던 건 말씀 선포가 아니라 혈기의 표출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제 사역은 그동안 은혜가 증거된 적이 없는 거예요. 제가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저는 순교를 한 적이 없어요. 이 강단 위에서 사람들을 만날 때 제 죄를 고백하거나 아니면 저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준 적이 없는 거예요. 이게 깨달아지니까 어쩔 수 없이 내려지는 결론이 뭐냐면 지난날 나의 사역은 실패였구나. 내가 단 한 번도 십자가의 길을 걸은 적이 없고 날마다 나 자신을 변호하고 날마다 나 자신을 합리화하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만 못을 박는 그런 사람으로 살았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본질적인 복음에 노출이 되는 사람은 자꾸 내 안에 있는 비본질의 이 사람이 내 정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시작되는 싸움이 뭔지 아십니까? 한편으로는 이거를 또 인정하기가 싫은 거예요. 야, 현성아, 너 그렇게까지 말하는 건 오바 아니냐? 야, 네가 맨날 강단에서 혈기만 쏟아냈냐? 그냥 고치고 개선하면 되지. 야, 그걸 무슨 실패했다고까지 그렇게 오바를 하냐? 그건 또 다른 너의 의의를 선전하는 극단이야. 이런 식으로 제 죄가 드러났는데 한편에서는 그 죄에 대해서 구경꾼이 되라는, 너 자신이 그 죄를 지적하는 말씀의 주인공이 되지 말라는 그 유혹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내적 싸움이 있을 때 저는 택자가 맞는 것 같아요. 또 그런 저를 향해서 어떤 말씀이 선포되냐면, 어느 날 제 말씀이 선포되는데 구원에 있어서 구경꾼이 아니라 주인공이 되라고. 죄악된 당신의 실체를 마주하는 고통 앞에서 그것을 감당하고 회개하라고 또 본질적인 말씀을 주니까 구경꾼이 되고자 하는 욕구를 이기고
오늘 이렇게 제 실체를 오픈하고 저는 실패자였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을 가두고 있는 그 비본질이 뭡니까?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것의 정체를 드러내는 것은 본질인 말씀과 복음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주님의 말씀에 창념해서 내 안에 비본질적인 것이 무엇인지, 내 안에 말씀에서 벗어난 것이 무엇인지, 내가 지금도 하나님의 복음이 아니라 영생이 아니라 구원이 아니라 다른 것을 추구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뭔지 그것이 드러나고 회개해서 본질의 사람 그리고 구원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서 구속사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있습니까?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서 구속사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있습니까? 내가 구원과 거룩보다 집착하면서 벗어나지 못하는 비본질이 무엇입니까? 내가 구원과 사명보다 집착하며 벗어나지 못하는 비본질은 무엇입니까? 뭐 예를 들어서 내가 구원받고 거룩하는 것보다 내 체면이 나는 더 중요하다라고 하면 그게 바로 내가 집착하고 있는 비본질일 수 있겠죠.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내 옆에 있는 상한 갈대를 통해 나를 살리십니다. 19절 20절입니다.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제가 일단 19절 20절 두 절만 읽었는데 17절에서 21절을 보게 되면 이게 되게 모순되는 내용입니다. 먼저 여러분 20절을 보면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소개합니까? 그는 상한 갈대도 꺾지 않는 분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다라는 이 말씀의 원래 뜻은 뭐냐면 상한 갈대에 손을 대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라 상한 갈대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철사나 버팀목을 대줘서 꺾이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연약한 사람을 그냥 못 보시고 강하게 붙들어 주시는 분이시고, 여러분 치유받아야 될 사람을 그냥 놔두지 아니하시고 치료해 주시는 분이에요. 여기까지는 좋죠. 그런데 이상한 건 뭐냐면 18절에 예수님을 또 어떤 분으로 소개합니까?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는 분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알게 한다는, 전한다는 심판이 뭡니까? 그건 다르게 해석하면 안 돼요. 지옥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성경을 공부하게 되면서 새롭게 놀랐던 사실이 있는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구약 성경에서 한 번도 소개되지 않고 있다가 예수님이 와서야 드러나게 된 두 가지 영적인 사실이 있어요. 그게 뭐냐? 첫째, 귀신의 존재는 구약 시대 내내 애매하게 숨겨져 있다가 예수님이 처음으로 역사에서 그 실체를 드러낸 게 귀신의 존재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모든 게 다 귀신의 역사는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요즘 뭐 성락교회인가요? 또 막 문제가 되고 있는 교회가 있던데 그 교회는 이단입니다. 정통교회가 아닙니다. 정통교회가 아닌데 그 교회가 이제 했던 말이 뭐냐면, 한국교회에서 초반에 했던 말이 뭐냐면 감기 걸리잖아요. 그러면 감기 걸린 이유가 뭐냐면 감기 귀신이 일으킨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뭐 살다가 뭐 이렇게 뭐 이를테면 이런 거죠. 탈모가 일어나잖아요. 그럼 탈모 귀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의 원인을 어디에서 찾냐? 내 안에 있는 죄에서 찾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숨어 있는 귀신에게서 찾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또 성경이 말하는 건 다 내가 원인인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나를 공격하고 나를 충동질하는 귀신의 존재도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처음으로 귀신의 실체를,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에게 충동질을 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는 귀신의 실체를
처음으로 드러낸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내신 게 뭐냐면 지옥이에요. 여러분, 구약에서 지옥을 이렇게 사실적으로 묘사한 선지자는 없었어요. 그리고 구약에서는 지옥이라는 단어 자체가 기록이 안 돼 있어요. 뭐 음부 이런 식으로 기록은 돼 있어도 구체적으로 지옥이 어떤 곳인지 기록이 안 돼 있다는 거죠. 그리고 신약에서는 야고보와 베드로가 딱 한 번씩만 지옥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면 성경 전체에서 나머지 지옥에 대한 무서운 언급을 누가 다 했냐? 전부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것도 지옥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는 굉장히 과격하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절대로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넣을 거야. 여러분, 예수님이 지옥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지옥에 대해서 무섭게 말씀하시는 예수님과 상한 갈 때도 꺾지 않으시는 예수님이라는 이 두 가지의 소개가 너무 모순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 두 소개가 한 사람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 믿을 수 있겠습니까? 어떨 때는 상한 갈 때도 꺾지 않는 분이에요. 날마다 치료하시고 위로하시는 분이고 다 용서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또 어떨 때는 지옥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는 그렇게 무서울 때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상한 갈대라는 이미지가 왜 나왔냐면, 사실 갈대가 모이면 갈대밭이 되면서 되게 멋있는데 그 와중에 갈대 하나가 꺾여서 보기 싫게 상해 있으면 그 하나가 갈대밭의 그림 전체를 망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완벽한 그림을 만들려고 상한 갈대 하나가 있으면 꺾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죠. 저는 그동안 사역을 하면서 성경에 다 좋아요. 성경이 다 좋은데 이것만 없으면, 기독교가 공격받을 일이 없는 완벽한 내용인데 라고 생각하면서 제거하고 싶은 내용들이 있었어요. 이것만 없으면 나도 기독교인으로 좀 마음 편하게 살아갈 텐데. 그런데 제일 꺾어버리고 싶었던 갈대 같은 교리가 뭐였었냐면 그게 바로 지옥의 교리예요. 여러분, 사실 예수님에 대한 소개가 20절 말씀이 전부면 기독교는 지금보다 훨씬 더 호감을 가진 종교가 될 수 있어요. 어쩌면 기독교는 지금보다 훨씬 더 부흥할 수도 있어요. 상한 갈 때도 꺾지 않는 분,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는 분, 얼마나 좋은 분이에요. 얼마나 소개하기 좋아요. 얼마나 선전하기 좋아요. 그런데 이 좋은 예수님을 순식간에 안티로 만드는 교리가 뭐냐? 그게 바로 지옥 교리예요. 도대체 이 좋은 예수님이 왜 지옥을 언급하셨는가? 이거 성경에서 없애버리면 안 되나? 그리고 심지어 저도 이건 설교하고 싶지 않다.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목사가 진짜 설교하기 싫은 이 설교가 있어요. 그게 뭐냐? 헌금 설교예요. 여러분, 헌금 설교가 얼마나 부담되는지 아십니까? 진짜 하기 싫은 설교가 헌금 설교예요. 그 다음에 진짜 하기 싫은 설교가 뭐냐? 이 지옥 설교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만약에 10년 이 신앙생활을 하면 지옥에 대해서 직격적으로, 그러니까 딱 직선적으로 설교를 하는 그 설교를 듣기가 힘들 거예요. 왜냐하면 설교자들도 지옥은 말하는 게 지옥인 거예요. 너무 힘들어요. 이거 너무 불편한 내용인 거예요. 그런데 제가 잘못 생각했던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예전 교회에서 제가 청소년들을 데리고 청소년 수련회를 하는데 청소년 수련회를 하다가 너무 놀라운 간증을 듣게 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읽을 때 같은 말이라도 성경에서 이게 신자를 향한 말일 때와 불신자를 향한 말일 때 그 뜻이 완벽하게 달라지는 구절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고린도후서 5장 20절을 보면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이 말이 불신자를 향한 말이면 너는 주 예수를 믿으라 라는 말이 뜻이 돼요. 그렇죠. 불신자는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수용해야 하나님하고 화목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이미 복음을 수용한 사람들,
불신자가 아니라 신자를 향해서 너는 주님과 화목해라 라는 말은 믿으라는 뜻이 아니고 성화를 이루라는 뜻이 돼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요, 신자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불편해질 수 있습니까? 있어요. 그가 죄 가운데서 빠져나오고 있지 못하면, 여전히 숨겨진 죄가 있으면 신자도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해요. 그런데 신자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유일한 방법은 믿는 게 아니에요. 그는 이미 믿고 있어요. 신자가 하나님하고 화목하려면 성화를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보세요. 같은 말인데 뜻이 완전히 달라지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 지옥교리가 신자를 향할 때와 불신자를 향할 때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불신자를 향한 지옥교리는 그들이 받을 영원한 심판에 대한 예언과 경고가 맞아요. 그런데 신자에게 지옥교리가 왜 존재하는지 아십니까? 제가 이 청소년들 사역을 할 때, 어른들은 그래도 이렇게 청소년 시절이 되면 심리가 극도로 불안해지거든요. 내가 어른인지 애인지, 그리고 너무 처음 겪어보는 변화들이 순식간에 오니까 얘네들이 굉장히 심리적으로 굉장히 불안해져요. 그래서 얘네들이 이 심리적으로 불안할 때 어른들이 그걸 잘 받아줘야 돼요. 절대로 찍어 누르거나 아니면 얘네들이 느끼는 감정들을 부정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어른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이제 심리적으로 안정이 됐으니까 그렇지 않은데, 애들은 이때쯤에 자살 충동을 가장 많이 느껴요. 그래서 제가 그 수련회를 할 때 아이들을 이제 강단으로 초청해가지고 간증을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아이들의 간증을 들으면서 두 가지 사실에 너무 놀란 거예요. 첫째는 아이들 중에 자살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던 중이거나 실제로 자살을 감행해본, 자살 시도를 해본 애들이 정말 많아요. 미수로 그쳐서 그렇지 이 어머니 아버지 몰래 자살 시도를 한 애들이 굉장히 많고, 지금도 아이들 중에 상당수는 아파트에서 밑을 바라보면서 지금 내가 여기서 떨어져 죽으면 많이 아플까? 이 고민을 하는 애들이 상당히 많아요. 상당히. 저는 왜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인지 실감할 수 있었어요. 굉장히 많은 애들이 죽고 싶어요. 그런데 정말 한 명도 빠짐없이 믿는 아이들 중에 아이들을 자살의 유혹에서 건진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지옥이었어요. 저는 아이들 간증을 들으면서 정말 놀랬던 게 이거였어요. 아이들이 자살을 꿈꿀 때 마지막에 그것을 막아선 게 뭐냐? 지금 내가 자살하면 지옥 가겠지? 이 지옥 같은 삶을 피해보겠다고 자살하면 영원한 지옥에 빠지겠지? 라는 게 믿어져서 못 죽었다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아이는요, 제가 들었던 말이 뭐냐면 실제로 수면제를 입에 털어서 넣었는데 그 순간 지옥에 대한 들었던 말씀이 생각이 나면서 변기로 기어간 다음에 자기가 입에 손을 넣어서 다 토해냈다는 거예요. 제가 이 아이들의 간증을 들으면서 무릎을 쳤어요. 이게 뭐냐면 사랑의 예수님이 갈대와 같이 꺾어져가는 아이들을 붙드시는 방법이 뭐냐? 그게 바로 지옥이었던 거예요. 그걸 알았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신자들, 사랑하는 신자들을 향해서 지옥이라는 교리를 말씀하실 때 여러분, 그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세상이 아무리 지옥 같아도 죽지 말고 살아내라는 거예요. 이 음란한 세상이 아무리 천국 같아도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무서운 지옥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는 절대로 그곳에 가면 안 되니까 거룩으로 돌아오라고, 힘들어도 살아내라고, 꺾여져가는 우리를 살라는 버팀목으로 지옥 교리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분들 많죠? 여러분, 우리 죽고 싶은 일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죽고 싶을 때 믿는 자가, 말씀을 들은 자가 그 자살의 유혹을 견디는 가장 중요한 버팀목이 뭡니까? 지옥이에요. 여러분, 지옥 교리 없었으면 벌써 수많은 사람들이 자살했어요. 그렇죠. 지옥만 없어봐요. 지옥 같은 세상에서 왜 이렇게 길게 살아야 돼요? 무슨 소망이 있다고? 죽어야죠. 그런데 우리를 오늘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견디게 만들고 버티게 만드는
하나님의 무서운 경고가 뭐냐? 지옥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안 믿는 사람은 이 말씀 앞에서 구경꾼이 되고 싶겠지만 우리 성도들에게는 지옥이야말로 극심한 자살의 유혹에서 우리를 건지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제가 완전히 바뀐 생각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은 복음 그 자체예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 중에 복된 소식이 아닌 게 없어요. 그래서 그분이 하시는 모든 말씀이 기쁜 소식인데 저는 그동안 천국만 복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지옥도 복음인 거예요. 지옥이야말로 우리를 살리는 지옥 복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구속사의 말씀을 순서대로 씹어먹는 큐티가 이래서 중요한 거예요. 하나도 버리면 안 돼요. 하나도 안 믿으면 안 돼요. 단 하나도 듣기 싫고 보기 싫다고 꺾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전부 다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고 전부 다 우리를 향한 사랑의 말씀인 거예요. 왜냐하면 큐티를 하면서 지옥을 묵상할 수밖에 없잖아요. 순서가 되면. 여러분, 지금 이제 내일부터 아가서 말씀이 선포되는데 여러분, 아가서 말씀이 얼마나 머리 아픈지 아십니까? 아가서 말씀이 남녀 간의 사랑 얘기예요. 이게 비유가 아니고 진짜 남녀 간의 사랑 얘기예요. 그래서 오리겐이라는 학자는 성경 안에서 아가서를 되게 지우고 싶어 했어요. 그러니까 지우고 싶어 했던 말이 아가서를 버리는 게 아니라 아가서를 교묘하게 거룩하게 해석하고자 했어요. 왜냐하면 아가서 안에 성적인 내용들이 있거든요. 도대체 이 성의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이냐, 이게 아가서 안에 있는데 오리겐이라는 학자는 이거 외면하고 싶어 했어요. 이게 성적인 내용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과의 교제를 의미한다라고 이렇게 알레고리적으로 해석하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피하면 안 돼요. 여러분, 성경에 성적인 내용이 있으면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큐티를 하면 피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다 다뤄야 되는 거예요. 사실 제가 큐티를 안 할 때는 지옥 설교를 안 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것은 상한 갈대와 같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게 우리를 살린다는 것을 제가 큐티를 하면서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교리에만 한정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들의 삶 가운데 꺾어버리고 싶고 제거하고 싶고 저것만 없으면 내 그림이 완벽할 것 같은 사람, 환경, 조건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교회에 오면 다 좋아요. 우리 교회 완벽해. 그런데 나한테 상한 갈대처럼 보기 싫은 그 한 사람이 있다고요. 저 인간만 없으면 내가 이 교회에 오는 게 200배는 행복할 텐데 그거 있잖아요. 꺾어버리고 싶어요. 제거하고 싶어요. 우리 가정에 꺾어버리고 싶고 숨겨버리고 싶은 상한 갈대 같은 자녀가 있고 상한 갈대 같은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고 상한 갈대 같은 숨겨진 사연들이 있어요. 그것만 숨기면, 그것만 없으면 내 인생이 완벽한데 그거 하나 때문에 내 인생의 아름다운 그림이 완전히 망쳐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거 없애면 안 되는 거예요. 신기한 게 뭐냐면 내가 꺾어버리고 싶은 그 갈대와 같은 사람, 그 환경이 오늘도 나를 겸손하게 만들고 오늘도 나를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게 만들고 그 상한 갈대 같은 사람이 오늘도 나를 겸손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은 온전한 갈대만 축복이 아니라 상한 갈대도 축복인 거예요. 내 안에도 상한 갈대 같은 약점이 있죠.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도 상한 갈대 같은 약점이 있었어요. 여러분도 있죠? 남한테 말하기 싫고 오픈하기 싫고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기 싫은 상한 갈대 같은 나의 약점이 있어요. 이것만 없으면 나는 완벽한 사람이 될 수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나의 약점이 있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은 의미 있고 이유 있고 그것 자체가 나에게 복음인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오픈할 때 여러분, 그것은 나를 살리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약재료로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하루 내 옆에 있는 상한 갈대를 꺾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 갈대를 나에게 주셨음을 감사하고 그 갈대가 내 옆에 있음을 감사하시면서 그것이 나를 살리는 체험을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내가 꺾어버리고 싶은 상한 갈대는 무엇입니까? 내가 꺾어버리고 싶은
상한 갈 때는 무엇입니까? 그 상한 갈 때가 나의 축복임을 믿으십니까? 그 상한 갈 때가 내게 주신 축복임을 믿으십니까?